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23절은 6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23절이 6장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펴보았듯이 이 6장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두 번의 질문이 나오는데 각각 1절과 15절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1절과 15절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실 1절과 15절 둘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나머지 구절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6장 전체가 답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 대답이 23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23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3절은 두 가지 명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 2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인생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인생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있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생명으로 이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3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든지 죄를 지으면 어쩌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인생은 사망으로 곧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인생은 사망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이어진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에는 다시 생명으로 빠지는 샛길이 없습니다. 6장 23절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인생이 비참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으로 곧장 이어진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당 이쪽에 하나의 어항이 있고 또 이쪽 끝에 또 하나의 어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어항에는 물고기들이 있겠지요. 이쪽에 위치한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 있는 어항에서 저기 있는 어항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이쪽에 있는 어항의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초월적인 존재라 함은 누구겠습니까? 물고기에게는 인간이겠죠. 인간이 그 어항 속에 손을 집어넣고, 즉 물고기의 그 인생과 그 운명 속에 사람이 개입해야지만 이쪽 어항에서 이쪽 어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동일한데 23절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다음에 또 하나의 인생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그 영생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으로 이어진 인생이 있고 영생으로 이어진 인생이 있는데, 사망으로 이어진 인생에서 영생으로 이어진 인생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사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설명된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선물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고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자격을 갖추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물고기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사망으로 이어진 인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기적, 이 하나님의 선물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데서 발생하는 질문이 바로 6장 1절과 15절에 기록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는 것이 공짜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의 노력, 전도의 노력, 구제의 노력, 경건하게 살아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6장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해왔는데 오늘 이 23절을 통해서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개의 인생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으로 이어진 죄인의 인생이고 또 하나는 영생으로 이어진 의인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인생을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으로 이어진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진 이 의인의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23절에서 두 개의 인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인의 삶은 곧바로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의인의 삶은 곧바로 어디로 이어져 있습니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길에서 영생으로 빠지는 갈림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으로 빠지는 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이어진 그 길에
사망으로 빠지는 새길이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사망으로 이어진 길에 생명으로 빠지는 갈림길이 없는 것처럼 영생으로 이어진 길에 사망으로 빠지는 갈림길이 없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없습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심각한 영적인 근심을 일으키는,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것은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구원파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무엇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분이 있죠. 우리에게는 의인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카리스마, 아까 말씀드렸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의인이라는 신분을 빼앗기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의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데, 그 신분을 빼앗기지 않는데, 구원도 빼앗기지 않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선 안 됩니까? 우리 그 이유를 23절에서 발견해야지만 23절의 의미와 6장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직 인간과 소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직 인간과 소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입니다, 소. 우리가 다 소인데, 우리가 이제 다 소니까 어디에 살고 있겠습니까? 축사에 살고 있겠죠. 우리 다 이제 축사에서 풀을 먹으면서 평온자적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소라고 할 때 우리의 궁극적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축장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소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은 사망으로 곧장 연결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카리스마를 행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그 은혜,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였는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이고 소로 살 때 내가 이렇게 계속 소로 살아야 되나? 참 내 인생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소로 살다가 사람이 된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인간이 되고 보니까 참 예전에 내가 소로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참 비참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겠죠. 그러면 소에서 인간이 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소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절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누군가 우리에게 너 예전에 소였다면서 소 흉내 한번 내봐 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 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소 흉내를 낼까요?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소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소의 모습을 흉내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죠. 이것은 소가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를 흉내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죄인을 흉내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정상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6장 1절과 15절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 대답입니다. 어떻게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들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비참한 자들의 인생을 흉내낼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 6장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6장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한 번만 더 죄 지어봐, 너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공포감을 조장하여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명길로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다음에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네가 의인인 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인생만 존재합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사망으로 이어진 길을 걷는 인생과 생명으로 이어진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사망의 길을 걷는 인생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개입, 초월적인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 인생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유교 경전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죄인의 비참함과 의인의 영광을 말한 다음에 그 후에 바로 우리가 의인이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16절 첫 부분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뒷부분에 보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범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될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이어진 그 길을 걷는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죄인들의 삶을 흉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여러분이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소원합니다.